혹시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의 이름을 아시나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이 시간에 또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의 이름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예. 되게 쑥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제 이름은 설진현입니다. 다 아시죠? 진현. 진현이라는 이름의 뜻은 저희 아버지가 지어 주셨습니다. 뜻은요, 하늘의 빛을 지키라. 하늘의 뜻을 지키라는 뜻으로 저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 누가 있을까요? 정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윗 맞습니다. 다윗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약 600회 이상 등장을 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도 약 60회 정도가 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만큼 다윗은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을 받았던 자임을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을 존경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국기에 별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 별을 어떻게 부릅니까? 다윗의 별,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면서 다윗을 그렇게 생각하며 그들은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이름이 존귀케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한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존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들어 주리라 라는 이 말의 이 원어의 의미는 창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듯이 여호와의 주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아 다윗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윗은 모든 믿음의 선배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소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처럼 잘생겨서일까요? 잘생겼지 않습니까? 재능이 다재다능해서일까요? 왕이어서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윗은 전생에 동안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존귀히 여겼다라는 거죠. 다윗은 평생에 걸쳐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다윗의 삶을요 귀히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존경받고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라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편안하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정상에 있을 때에 이 다윗은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절 중간절에 보면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은 당시에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아주 귀한 목재로 만든 이 백향목 궁전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휘장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보고 다윗은요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다윗은 늘 불편해했습니다.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 있다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더 많이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울도 왕이 되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는 어떠했습니까? 달라졌죠.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었죠. 사울 왕을 이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요 달랐습니다. 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울에 의해 쫓김을 당하여서 도망자로 있을 때에나 그가 왕위에 있을 때에나 그는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출세하고 성공해서 넉넉해지면 과거의 그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기 쉬운데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하는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다윗은 고민 끝에 자신의 그 고민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의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죠. 그런데요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전을 크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웅장하게 성전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죠. 당장이라도 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의 뜻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라고 물어보았다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의 겸손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1차로 언약궤를 옮길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옮김을 통해 큰 어려움을 당했음을 다윗은 경험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늘 언제나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물음으로 다윗은 시작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져야 할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에 감동이 들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시 스탑,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일인지 확인해야 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천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으로 옮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요 행함이 없고 말만 무성한 죽정이 믿음이 난무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함과 실천함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주님 앞에서 먼저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 과정을 무시하면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생각 혹은 내 욕심으로 인한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고 만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선지자 나단도 잘못을 범함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였죠. 하지만 그도 아차하는 순간 잘못을 범하였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라고 하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의 생각,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단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다윗의 신앙과 열심이 크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라고 나단은 임의로 판단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단의 생각과 행동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단에게 임하셔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십니다. 3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날 밤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날 밤에라는 말은 다음날 아침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즉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그날 밤에 개입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선하고 합당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겠다라는 이 다윗의 뜻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으셨습니다. 그것도 그 밤에 급하게 막으셨다라는 거죠. 아무리 사람의 뜻과 방법이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움직여야 한다라는 거죠.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시면서 두 가지 이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장에서는 성전 건축에 이 반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5절과 6절에 보면 첫 번째는 출애굽 이후 하나님은 어느 집에 거한 것이 아니라 장막과 성막에 거처를 두고 그의 백성과 함께 이동을 했고, 또한 두 번째는 어느 사사에게도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 건축을 반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다윗에게 들려주십니다. 7절 이하에 나오는 다윗 언약을 주신 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는 곧 다윗의 계획과 마음을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섣불리 단정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운 분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스스로 잘나서 자신의 능력으로 왕이 되었습니까?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네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의 주권적 섭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왕위에 세우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모든 일들을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끝까지 그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7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당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과시하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내 아들을 통하여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나를 위한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실제로 다윗 왕조는 견고하게 되어 약 35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다윗 왕국은 비록 멸망되었지만 다윗 왕위는 영원한 왕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져 영원히 보장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예스가 아니라 노라고 하셨죠. 이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한 것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기도를 올려 드렸음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이 16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저를 그토록 위해 주십니까?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위해 주십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영원이라는 이 용어를 5번이나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7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23절에 보면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그리고 24절에도 보면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그리고 27절에 보면 주 앞에 영원히 두기를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다시 말하면 이 영원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언약을 다윗 개인이나 왕조에게만 국한된 언약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 즉 우리에게도 적용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성전을 건축할 만한 능력과 여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자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멈추라고 할 때 멈추었고 가라 할 때 다윗은 갔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 동안 자신의 아들을 위해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생애의 어떻게 보면 마침표이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의 인물을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 성전 준비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스라엘 왕으로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시대에 어찌 보면 꼭 이루고 싶은 업적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할 수만 있다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특히 다윗과 같은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은 안 된다라고 했을 때에 다윗 마음 한켠에는 속상한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마음을 거기서 더 이상 전진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다음 세대로 넘길 줄 아는 넉넉한 믿음을 소유한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행하였던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감독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역할을 정하시고요, 내가 뛰어야 할 시점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라운드에 나와야 할 시점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나를 택하여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사용해 주심에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역할을 정하여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중요하게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떠한 단어일까요? 바로 내가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무려 10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열심히 동그라미를 치면서 체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0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0번이 등장한다는 말은 뭘까요? 내가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야 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내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삶들 가운데서 거룩한 몸부림침이 있어야 합니다. 아차하는 순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나단 선지자도 아차하는 순간 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의 이름이 가는 곳곳마다 존귀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